할렐루야. 오늘 12월 첫째 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한번 환한 눈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아마 귀한 분들이 이 시간 컴퓨터 앞에서 또 모니터 앞에서 또 핸드폰 앞에 두고 아마 예배드리라 생각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멋진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가 서치를 해보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이 가사를 썼습니다. 또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가사를 쓴 그 배경이죠. 어떻게 해서 이 가사를 쓰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가 처음 가수의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가 무슨 가수가 된다고 그래? 잘못하면 꿈은 독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젊은 시절에 그 고민하면서 이 곡을 쓰면서 그때의 그 비웃음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거위는요 야생 기러기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이게 이제 기러기가 날지 못하면서 이게 거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쓰면서 날고 싶은 거위의 꿈,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아서 자기는 정말 훨씬 좋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바로 그런 꿈의 취급을 받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거의 막내죠. 위로 형이 10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왜 아들이 많은 집안에서 한 10번째, 11번째 되면 별로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가 결혼해서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여종까지 해서 부인을 4명 두고 거기서 아들 12, 딸 디나 해서 13명을 낳았죠. 그 중에 11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11번째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니까 이 요셉은 야곱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인이 있었죠. 누군가요? 예, 그렇죠.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늦게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 늦둥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인데 늦지막에 늦둥이를 낳았으니 또 이 야곱도 노년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쁩니까? 특히
요셉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나타가 그만 난산이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어주면서 비석을 세우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좀 기억나시죠? 그러니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은 무척 컸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요셉이 꾼 꿈 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꾸었던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꿈을 접어야 될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꿈을 향하여 꿈을 꾸면서 달려가고 있는 분도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어제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면서 사실은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또 듣게 되는 부분도 나와요. 도대체 요셉이 무슨 꿈을 꿨길래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을까? 요셉은요,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 첫 번째 꿈은 뭐냐 하면 이 곡식이 다 자기 곡식단을 삥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곡식단이 그 막내 동생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한다? 완전히 열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네가 지금 우리 왕이 된다는 거야? 네가 그러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더 막 화를 내고 너무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아버지 야곱마저도 막 꾸짖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 네가 도대체 꿈꾼 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What is this dream you had? 도대체 너 무슨 꿈을 꾼 거냐? 그러면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내 형들 전부 다 네 앞에서 참으로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라고 막 뭐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헛된 꿈은 독이야, 독. 그죠? 우리 거위의 꿈에서 나오는 가사처럼 버려지고 남루하게 되어버린 꿈, 비웃음의 꿈, 이게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 야곱이가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뭐 자기가 꾸고 싶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꿈을 잘 못 꿉니다. 머리가 그냥 벽에 딱 닿는 순간 그냥 잠들 뻔해서 잘 꿈을 못 꾸는데, 뭐 가끔 물론 한 번씩 꾸긴 하지만 또 뭐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 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그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써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개꿈이죠. 꿈도 뭐 여러 예지몽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백일몽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이제 꿈이 있는데, 이 꿈은요 심리학 쪽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 이 꿈을 해석해요. 우리가 뭐 어떤 막 이래는 뭐 골똘히 몰두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런 이제 꿈들을 꾸고 심리학 쪽에서 이 꿈의 해석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그 꿈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쭉 살아오면서 몇 번의 꿈은요 잊어버려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대체로 그런 꿈들은 영적인 꿈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 세월이 이렇게 쭉 흐르보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꾸면요 어떤 뭐
개꿈이라든지 뭐 어떤 심적으로 꾼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을 갖다가 약자들은 한 쌍의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두 개지만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땅을 무대로, 곡식단, 땅을 무대로 한 거고, 하나는 하늘을 무대로, 하늘, 별, 달, 그죠? 하늘을 무대로 했지만 이 꿈은 동일하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인생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실 때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주실 때도요, 창세기 15장 보면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첫 번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때 꿈을 꾸는 그 꿈에 본 적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를 불러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떠났을 때 누가 따라옵니까? 에서가 따라오죠. 열흘 길을 추격해 와가지고 그 앞에다 장막을 쳤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라반이죠.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러니 저러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죠.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 상황 속에서 계속 꿈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죠. 마리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부인하고 아직까지 약혼하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부인이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것도 꿈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빨리 너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기하고 아내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알려주죠. 또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 또 하나님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괜찮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12월 달입니다. 얼마나 다들 수고 많으세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한 해를 보내는 12월 달,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 문턱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어떤 우리 또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진로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이 직장을 이직을 해야 되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직장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놓고 아무튼 각자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잘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꿈이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에게서 나온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꿈을 꿉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가 있는데 아주 어릴 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기 이제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영동이고 매점 아저씨 되는 게 제 꿈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매점 아저씨는 뭐 과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 또 바뀌었대. 자기 뭐예요? 맥도날드 사장 되는 게 꿈이래요. 맥도날드 먹고 싶다. 아이들은 이렇게 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릴 때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모든 사람들마다 물론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래서 정말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그런 이제 꿈을 꾸죠. 각자가 꾸는 꿈과 희망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이런 등등의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꿈들의 중심에는 보면 뭔가 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이제 잘하면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만 잘하면 우리는 난 정말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죠. 그래서 정말 그 꿈을 향해 달립니다. 때로는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멋진 집도 멋진 차도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앉고 또 예쁜 여자 혹은 멋진 남자 만나서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이런 이제 꿈들을 꿉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꿈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 핵심에 소위 말하면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다는 꿈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서 나온 이 꿈은요, 그것을 만약에 내가 못 이루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관합니다.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요,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의외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또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생각 밖에 허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에 서는 것은 너무 기쁘죠. 희열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막상 서보니까 얼마 동안이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치고 올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내려갈 길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도전을 합니다. 도전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을 올랐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라고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있거든요. 또 정복합니다. 또 다른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꿈들은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봉우리를 향하여 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때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 여러분,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팝계의 전설, 폭발적인 가창력 디바라고 불리는 이 가수입니다. 모든 가수들의 꿈꾸는 가수예요. 우리에게는 이 보디가드라고 하는 이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거기에 출연하면서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정말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근데 몇 년 전에 이 휘트니 휴스턴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갑작스레 들려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이 휘트니 휴스턴은요, 엄마가 누구냐면요, 엄마가 그 가스펠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따라 어릴 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다가 거기서 이 재능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뜨기 시작했던 이 아이가
휘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의 자리에 섰던 가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죠. 자기 꿈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대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너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그 꿈이 자기에게서 집중되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이 꿈의 중심이 되면요, 세계적인 어떤 자리, 어떤 정상에 섰을 때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은 갈증, 또 다른 만족. 그래서 유명한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성스캔들, 동성애, 마약 사건,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꿈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 이게 바로 요셉이 꾼 꿈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이 주차 쪽인데 팀 하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 분인데, 이분이 33살에 한참 건축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33살에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이 심장병의 일종입니다. 호흡이 막 빨라지다가 갑자기 멈추는 이런 병을 앓게 되면서 고속도로 가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고속도로 운전을 가다가.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바로 받고 살았어요. 물론 이분도 교회 잘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6년 후에 다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또 심장 이식 수술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나타나야 이식받을 심장이 나와야 되고, 근데 또 이식받을 심장이 하나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자기 옆방에 있는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 병원이 바닥 뒤집혀졌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죽을 판인데 그걸 양보를 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양보하고 이 사람은 거의 혼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심장 수술을 그렇게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당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의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심장 이식 받아도 살 가능성이 25%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심장을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심장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는 어느 날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장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심장만 빨리 나으면 좋겠다, 좋은 심장이 나타나서 빨리 이식 수술 받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내가 심장이 나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심장이 나타나서 이식 수술을 받고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막 간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지만 자기를 드러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 자기는 또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는 지금 막 성공한 그런 사업가로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심장 당장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심장이 났으면 또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내 영혼이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나는 심장보다도 내 영혼이 회복돼서 내가 삶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무슨 얘기 이렇게 합니다. 나의 꿈은 명사였다는 거예요. 명사. 뭐 유명한 건축가,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거예요. 명사. 그건 뭐예요? 내게서 나온 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진짜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사더라는 거예요. 동사. 동사의 꿈 뭐예요? 이것은 자기한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 꿈이, 이 동사의 꿈이 진짜더라. 그 간증을 이분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이런 예를 듭니다. 나는 의사가 될래요 하는 아이와 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 중에 누가 더 잘 되겠는가? 의사가 안 되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명사의 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동사의 꿈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 집사님이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막 준비를 해서 교수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교수는 못 되고 금융계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교수는 못 됐지만 지금은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순장이 돼가지고 다락방 수능들을 돌보고 또 양육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교수가 됐으면 아마도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제 잘난 맛에 막 내가 교수가 됐다 막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영록 회장이 이야기하는 그 꿈이 바로 이겁니다. 심장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더 오래 살고 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변화된 모습. 다시 말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보면 교수가 되는 건 나의 꿈이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예수 믿게 만들고 양육하는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영록 회장은 지금도요 사업 잘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각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세요. 말씀 노트를 가지고 아니면 집에 가서 혼자서 앉아서 한번 보십시다. 내 꿈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삶인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한 거, 주님 앞에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요셉의 꿈을 간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이 꿈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전화한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마도 17살 아직 어리니까 그 꿈의 의미를 다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지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은요, 물론 꾸짖기도 하지만 11절에 보게 되면 다르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더라. 왜 그럴까요? 야곱이는 오랜 삶을 통해서 자기도 그런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 주신 꿈들을 경험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분은 좀 안 좋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꾼 꿈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요셉이 그런 똑똑한 친구냐, 철이 없고 너무 어리석은 친구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똑똑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리숙했다. 왜냐면요, 그 꿈 이야기 한번 해가 형들이 막 싫어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꿈에는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에다 더 미우면 더 받을 거 기본적으로 상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입을 닫는 것이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요셉이가 어리석었냐? 그런데요, 사실은 요셉이가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서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할렘의 의미는 회복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예요.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꿈은 형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꿈이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꿈이다라고 하는 이 꿈이 좋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말해야 한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건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하나님 주셔서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이제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꿈이었다는 것이. 근데 지금은 모르죠. 근데 이 요셉이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형들은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좋은 일을 만나면요,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막 가만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고 싶어요. 왜?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빨리 너 예수 믿고, 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너도 천국 가야지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최근에 훈련하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8년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한 동행에서 누구 주변 사람들한테 오이코스한테 교회 가보자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으시니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을 자기가 아니까 막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하면 싫어해요.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야. 예수가 누구야?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너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 그 꿈은 독이야, 독. 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이거 말하면 형들이 싫어할 건데 그렇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상에서요 엄청 미움받았어요. 왜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9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요셉이가 꿈 이야기를 하면 좋은 거지만 꿈 이야기하면 형들이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직장에서도 뭐 교회 가자 뭐 예수 저리 가자고 기분 나쁘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미움받았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따뜻한 동행을 왜 합니까? 우리 이 사실을 알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뭐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해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따뜻한 동행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요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요 뭐 교회 가자 뭐 예수 이런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막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미움 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어떤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를 산 꼭대기에 지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이야기죠. 산 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져요? 바닷가에 짓는 것도 몰라도. 그러나 노아는요 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간직했어요. 그리고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120년 동안. 사람들이 저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저 이상한 사람 뭐 하나님 무슨 꿈? 그건 독이야 독.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요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이 꿈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노아처럼 요셉처럼 이 꿈을 이 예수님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꿈을 주셨어요. 서울신학대학원 보면 그 큰 이 채플 큰 강당에서 늘 신학생들이니까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죠. 어느 날 또 예배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그 앞에 이제 그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중 이제 교수님들 또 특별히 외부에서 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청돼서 이제 와갖고 설교하잖아요. 신학생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면 좋겠다. 좀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제 이렇게 저도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교수님들 그런 돼야지 거기서 설교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저는요 뭐 교수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남들은 다 전도사 될 때 전 전도사도 못 됐어요. 왜냐하면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시절에 그런 꿈을 꿨으니 저희가 생각해도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한 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 1시간 먼저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신학생 시절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할 때 있잖아요. 졸업식을 하고 마지막 그 교정을 나오면서 제가 그 강당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강단에 서서 내가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졸업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확히 15년 후에, 정확히 15년 후 2009년도 제가 한국교구에서 개척하고 15년 후 2월 달에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때는 건물이 새로 더 크게 강당이 새로 지어졌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전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을 상대로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됐어요. 충계 이 말씀 사경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사로 제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서 하루에 2번씩 3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요. 에휴, 뭐 예수 믿는 게 뭐야, 독이야 독, 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네가 그렇게 된다고? 택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말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한 해 동안 무슨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슨 꿈을 안고 올 한 해 12월까지 달려왔느냐? 또 내년 한 해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모든 남성의 우상, 성공한 여자죠.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는 소위 말하는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을 한 사람이지만 허무와 고독으로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물론 성공한 사람이다. 오드리 헵번, 팀파니 아침, 로마 휴일, 아주 유명한 배우죠. 초창기 어려웠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삶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봉사하면서 저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의 성공, 나의 꿈, 아니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생각하면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꿈입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제는 나의 꿈,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영원한 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향한 꿈, 하나님 내가 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꿈을 우리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면 오를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는 세상에 나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그런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